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상이라고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두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 장로님이 또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냥 저는 입만 열면 되니까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서 자꾸 봄이 되어 가는데요. 이 입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요, 입자가 들립자도 있고 설립자도 있는데 이 설립자는 여러 가지로 이게 파자를 해보면요, 여섯육자의 그 한일자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여섯육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의 어떤 그 숫자로 보면 생수가 있고 성수가 있는데, 이 생수는 1, 2, 3, 4, 5, 성수는 6, 7, 8, 9,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 성수의 맨 처음이 되는 그런 숫자가 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봄춘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춘자는 이 언덕에 해가 이렇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파릇파릇한 그러한 그 초목들이 이렇게 생기가 돋아서 풀이 돋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춘자는 그것은 새로운 희망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되면 우리는 뭘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슬기로우냐 그러면 겨울에서 봄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봄이라고는 그 달은 풀이 돋아나기 때문에 파랗다고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파란색은 생명의 색이고 희망의 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에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나라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은요, 계시록 전체 본문 가운데서 12개의 숫자를 통해서 계시록 전체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12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숫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자신이 바벨론 문화에서부터 성장을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는 12진법을 쓰고 있던 그러한 곳이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자손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요, 우리가 12지파 12자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이라고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런 문을 얘기를 할 때도요, 12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10이라고는 숫자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고, 또 계시록에도요 12이라고는 그런 숫자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계시록 전체를 1에서부터 10위까지의 숫자로 전체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그 전에 68번에 걸쳐서 전체를 강의해 놓은 것도 있고, 이번에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상이라고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첫째 시간에는 그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5가지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전체 본문 2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또 8장 1절에서 15장 4절까지, 또 15장 5절에서부터 20장 2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요 1이라는 숫자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까지를 쭉 따라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숫자들에 있는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뭐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1장 1절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묵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사실들인데 그러한 사실들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바뀌어졌어요? 레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로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마치 커튼 뒤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커튼을 거두므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비추어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묵시가 계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계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언의 말씀, 프로퍼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는 어떤 내용일까요? 묵시가 계시가 되고 계시는 다시 예언이 되어서 예언은 반드시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어떤 종말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완성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계시록에 대문자로 쓰여진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쓰여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것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전부가 대문자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냥 똑같이 해놔서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또 한 곳이 어디냐면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음녀라고는 그런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비밀이라에서부터 그 어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까지가 그것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떤 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선과 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 그리고 사단과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대조적인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뭘까요?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끊임없는 어떤 그런 갈등 구조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승리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닥에 깔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해 보면 그 계시록의 말씀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거기는 뭐냐면 내가 본 것은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도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뭐냐 그러면요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은 하늘에서부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한 사도가 먹도록 했던 그 천사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과 또 그 가운데 그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번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복음에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인데 복음의 비밀은 뭘까요?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죠. 자 보세요. 먼저는 교회 안에 비밀이 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밀이 보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세력이 뭐냐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17장 5절에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녀가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17장 7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그 요한 사도가 그 음녀가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째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비밀이 뭘까요? 세 번째 비밀이 사탄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교회가 있고 심판과 구원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어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력, 멸망하는 마지막 세력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전개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4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요,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엔투퓨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단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단계인데요. 저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침, shield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요. 그것은 깨트려야만 부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인을 친 것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 마크하고는 다른 겁니다. 실드라고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그렇게 인을 치시는, 그래서 그 인을 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러한 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은 너희 속에 항상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여전히 로마서 그 8장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를 하셔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때는 우리 안에 뭐가 올까요?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인침 가운데 오는 것이라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할 그러한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요. 밖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네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말 그대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이 영과 혼에 가득 찬 상태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찬 상태로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다고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뭐예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계시록에 있는 이 네 번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4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전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마치 벼옷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늘의 환상을 봐요. 하늘로 그 영이 이렇게 붙잡혀 올려감을 당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도 다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17장 3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말 성경에는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엔티오프네마라고는 in the spirit이라고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어떤 뜻일까요? 요한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그 위에 타고 있는 여자를 보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단이 드디어 등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그것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은 어디 있느냐? 21장 10절에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따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거기에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늘의 성 새로운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내주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우리가 성령을 어떤 근심시킨다든지요, 성령을 회방한다든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생과 내생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를 짓다가 성령이 소멸되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뭘까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요.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이 종말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할 수 있을까요? 2장과 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맨 처음에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 일곱 뼈를 가지고 일곱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곱 금쪽대는 뭡니까? 일곱 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요,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이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곱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에 첫째 천사가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라 하니 한 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탄자가 손에 그 활을 가졌더라. 그가 허락을 받아 그가 자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주시죠. 재림주. 조림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조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그렇게 쭉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을 하셔요. 그 재림에 대한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있은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마지막 천국의 주인이요,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때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체이시고 재림하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실 분, 이것이 계시록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6이라는 숫자 속에서 물론 사단의 대표적인 숫자가 666 이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 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통해서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는 언제냐? 원래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저세상 가운데 하나 있던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떨어진 존재다. 이것을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에스겔 2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 이름이 뭐냐 그럴 때 9장 그 10절에 있는 말씀, 또 12장 7절 8절 9절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늘에 떨어진 별인데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블리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멸망자, 파괴자라고는 그런 뜻이고요. 또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엔용, 에뱀, 마귀, 사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20장 2절에도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큰 천사가 쇠사슬 갖고 내려와서 엔용, 에뱀, 마귀, 사탄인 자를 잡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고 그 이름은 멸망자, 파괴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그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역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역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인 이 사단이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자를 핍박하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한때 두때 반때 양육하게 하여 준비한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 뱀이 그 여자를 떠나려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장을 보면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하나는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 두 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2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에 의해서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기에 갇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죠. 땅으로 떨어져서 교회를 핍박을 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무저갱에 던져졌다가요,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고 나면 20장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옥에서 무저갱에서 풀려나가지고요, 곡과 마곡으로 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그리고 성도들의 진을 두르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거든요. 9절까지 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단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짐에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에 대한 어떤 그러한 존재는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질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사단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마지막 운명이 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계시록을 성도들이 잘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 시대의 혼란과 고통과 어떤 연단의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기는 사람들은요 결국 승리한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7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7번째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7번째는 뭐냐 그러면 1장 3절에 보면은요, 계시록의 첫 번째 복이 뭐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복이 뭘까요? 그것은 가장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14장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16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자기 옷을 지켜 자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운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한 삶을 살면서 어떤 사단의 어떤 미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선들의 그런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은 들려 올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늘에 낙원에 있던 그러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영혼들은 부활의 어떤 그러한 몸을 입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기록하라 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에 있는 그런 복이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다섯 번째에 있는 그러한 복은요, 20장 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26장 6절에는 뭐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첫 번째 죽음, 육체적 물리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죽음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세컨드 데스라고 하는 바로 그 두 번째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어요. 절대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 주신 영생 부활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22장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성경의 그 계시록의 여섯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그러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첫 번째 복 가운데 지키는 자의 복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장 7절,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빠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7가지 복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에 대해서요, 성경이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계시록은 7번의 전쟁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6장에 두 번째 인을 뜰 때 보면 한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이 나왔을 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하고 큰 칼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전쟁들이 많이 터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12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땅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요, 거기 짐승과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두 선자와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짐승이 그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까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12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12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부하들, 그의 사자들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그 용과 그의 그 부하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용과 그 어떤 그런 전쟁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요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러면 거기 그 16장에도 있는 말씀 보면요 그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19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19장 19절 20절 뭐 21절 여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그 짐승과 그의 왕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와 그 군대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러다 그들이 산채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그 거짓 선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짓 선자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둘이 붙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며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전쟁의 어떤 그러한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20장 8절 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 그 용 곧 에뱀 마귀 사탄이 마귀가 옥에서부터 풀려나와서 땅에 있는 곡과 마곡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싸우다가 불에 의해서 태움을 받고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의 모습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교회는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쫓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엄청난 또 교회의 고난의 시대가 와요. 그 고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13장 주짐승에 의한 어떤 핍박으로 그렇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낸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의 그 진행 상황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일곱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7번 그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요 한 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걸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그 13장 그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짐승이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짐승에 소속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확대해서 벌고 있는 말씀이 17장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17장 8절에도 그 음녀가 그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크게 놀라니까 그 짐승의 비밀, 그 여자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아니라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11절부터 이제 있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땅과 하늘이 그 하나님의 저 백보자 크고 그
흰 보좌 앞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NEV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Earth and Sky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구와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 이전에 있는 그 공간, 그것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첫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고 세 번째 하늘이 헤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기권, 이것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변해서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 모습들을 아주 신비롭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든 자들이 서 있습니다. 큰 자도 서 있고 작은 자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바로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10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막 우리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적을 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 자매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책 2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21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 번역에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한 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번째가 그것이 어디냐면 22장에 그 18절 1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는 자에게는, 우리 번역에는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제하여 버리리라, 개역개정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NEV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면 거기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번역들을 이거 없앴을까요?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번역에서부터 이렇게 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해봅니다. 원래 있던 번역을 왜 그걸 없애냐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것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음이 우리 앞에 이를 때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하면 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대한 그 내용이 계시록에 7번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이단들의 어떤 그런 주 메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상세하게 제가 풀어놓은 것은 68번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내용으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먼저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2일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또 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2일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본문이고요.
또 한 가지 본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14만 4천에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한 8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4만 4천을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수목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때 계시록은 늘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 이것을 좀 더 확대를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류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 가운데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오늘날 혈통적 유대인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에는요.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할 때도요. 이 12지파에 대한 이름 가운데 그 이름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2지파의 어떤 그런 명단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레이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단지파가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가 들어가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명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그러한 것이 있죠. 그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8가지로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 두 번째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4장으로 와서 보면 그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부각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뭐랄까요? 보좌와 대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땅에서 속량을 받아 어린 양과 아버지와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은요. 첫째로는 그 뭡니까? 그 종선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어떤 참 이스라엘이죠. 세 번째는 하늘의 시온산에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고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9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계시록을 9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시록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9부분이라는 건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그러면 계시록의 2일 후에
메타토 또 메타타우타라고는 헬라 말인데요. 그 단어가 몇 번 쓰여졌느냐 그러면 10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10번 가운데 2번은요, 그 동의 반복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동의 반복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 이제 1장 18절에 내가 지금 있는 일과 전에 있던 일과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을 때 장차 될 일, 그것도 똑같은 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또 4장 1절에는 보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8개의 어떤 그러한 문단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먼저 1장, 2장,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장부터 있는 그런 말씀은 뭘까요? 4, 5, 6장인데 4장 첫 번째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그 대목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전했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요한 사도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좌를 보여주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6장 맨 17절에 있는 말씀이면 누가 그 앞에 서리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때는 7장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이제 이 내용은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흰옷 입은 무리,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각각 긴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져 가느냐,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할 때 이 무리에 대한 어떤 그것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에브리 저때가 뭐죠? 각 나라, every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nation, 그리고 and all tribe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족속,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나라, 어떤 나라든지 모든 족속, 어떤 족속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누가 그 앞에 서리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7장 9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서리요? 마지막 심판 때 누가 구원받으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서서 구원받으면서 이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8장에서 7장 9절에서부터 9장 1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이제 7나팔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나팔 재앙까지, 황충 재앙까지를 말씀하고 있고, 9장 12절에서부터요 15장 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교회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핍박이 찾아오고, 또 어떤 14장의 어떤 추수의 모습, 그리고 심판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어린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15장 5절에 이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7장 18절까지 맨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7 대접의 심판과 음녀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녀는 곧 바벨론이지만 음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세력, 문화적인 세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 1절에 이루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곧 정치, 경제적인 모든 세력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9장 1절부터는 뭘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 8번째 부분인데요. 19장 1절에서부터 20장 3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붙잡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사단도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20장 3절에 거기 이제 상반절까지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하반절에 그 이후에 반드시 그가 잠깐 다시 노일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계시록을 끝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은 뭘까요? 백보자 심판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원한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런 얘기죠. 10번째는 제가 뭘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요. 천국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10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대한 모습이 어디 계시록에 10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 특별히 20장과 2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속에 먼저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 창조된 그런 의미예요. 새로 창조된 카이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그것은 새롭게 되었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단장한 것이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것이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 바벨론하고 다른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17장 18장에서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21장에서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모든 인간에 있는 고통들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거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저주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결국 죽음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는 성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없다 그래요? 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춰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몇 가지를 더 보면 22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장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기에는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세세토록 그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어서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새겨두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 천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항상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있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영적 존재들은요, 천사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런 얘기예요. 천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를 돕는 사역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장과 5장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서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 뭘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장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8장, 9장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그러한 그 요한 사도에게 전달해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에 있는 말씀,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자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천사들이 뭘 할까요? 그 어떤 추수꾼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1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내가 또 보니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흰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거기에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그 손에는 낫을 가지고 있는데 애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당신의 그 낫을 휘둘러 당신의 곡식들을 거두소서, 그 곡식들이 익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매 그 곡식들이 거두어지는데, 그 다음에 포도송이 추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한 그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러한 모습, 또 2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또 21장, 2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늘 우리를 돕는 존재로서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서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인데요. 12번째에 있는 그러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계시록에는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12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 12가지 상이 뭐냐 그러면, 7교회에 주어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12가지 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이것으로서 이 계시록의 오늘 내용들은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그런 상인데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뭘까? 이건 그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을 영생이라고는 우리에게 준다 오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세대인데, 그때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서문학교에 주신 그러한 말씀 속에서요, 이기는 자에게는요, 내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그것은 첫 번째 죽음이라는 누구에게나 다 겪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죽음에서 예외가 되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물론 에녹이라고 하는 분과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분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했던 그러한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요,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거기는 새겨진 새 이름이 있어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감춰진 만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곳,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두 돌판의 언약의 말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인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힌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새겨진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힌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힌도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두 가지 어떤 그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것은 곧 철장으로 질그릇게 들으는 것 같은 권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이죠.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금 살면서 세상에 짓눌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새벽별은 뭐예요?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1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언하노니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관계, 바로 그것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교회 주시는 그러한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예요? 흰옷을 주어 입게 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그러한 그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악이 싹 씻어져 버린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또 계시록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거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그 순교자들의 그러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심판하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나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흰옷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흰옷을.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그 흰옷, 그 흰옷이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흰옷을 주어 입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전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요, 두 가지 어떤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둥과 같은 그러한 역할, 하나님께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고통과 눈물에서부터 다 벗어난 아주 우뚝 선 아름다운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침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이름을 확인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2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와 같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22장 마지막 12번째 상이 어떤 상이냐 그러면 그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앉은 것처럼 그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권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12가지거든요. 12가지를 전부 다 묶어서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그런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록 전체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어디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것이거든요. 왜 교회에 주셨을까요? 교회는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전부가 조금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큰 도시에도 있고 작은 도시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가정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 같은 교회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7 금초대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초대 가지가 7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금초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옛날 성막에 있던 그 금초대의 무게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대개 한 34kg 정도 되는 한 달란트로 만든 건데 오늘날 금이 한돈이면 뭐 대개 3.75g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쯤 되냐? 거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어떤 그 금 한 돈의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48만 원 혹은 뭐 50만 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초대 하나의 어떤 그런 가격이 전제가 얼마냐? 그러면 한 50억 정도 되고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그 금액의 어떤 그런 가치로 따지면요. 어떤 분들은 한 17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한 50억 이상 자산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서만학교회라든지 필라델피아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은 그와 같은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그러한 그 참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죽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을 이끌어 갈 때까지 하여튼 그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12가지 상품만 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천국에서 누릴 귀한 복,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 12가지 숫자를 통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쭉 같이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말씀들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의 흐름은요. 제가 68번 계시록을 강해해 놓은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또 우리 전철수 장로님 애쓰고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전 장로님 가정,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